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1절 그리고 간주 4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심판하신 주님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비록 예배당에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없는 비상 상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것과 바꾸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먼저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이 사태를 해결하게 하시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어 마음 놓고 예배하며 함께 모여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평화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평화의 성도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해 나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개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송 256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장 1절하고 간주 4절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그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의할 곳.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집안에서 성전을 찾지 못하고 성년을 사모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사모하는 이상의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성전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나를 다시 한번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선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신 헌금은 모았다가 드리셔도 좋고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랑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또 1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도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통독하는 기회로, 그래서 월요일은 어떤 성경, 화요일은 어떤 성경,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성경 속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회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라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성숙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내시고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 보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성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바른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격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역사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분위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내가 흔들림 없이 이럴수록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바로 이 어려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죠. 내가 누굽니까?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찾게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키는 사회가 돼야 바로 이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고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킬 수 있고 그 위치를 지켜야 혼란한 이 모든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문제가 꼬여도, 복잡해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위치가 어딘가를 다시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밑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주의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나였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중보의 절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쉬운 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새는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자다가 새벽에 깨기도 하고, 깨면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이 본문 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걸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얻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권세를 주셨다니까 딱 떠오르는 게 무슨 권력을 얻은 것 같은, 막 그냥 군림하는, 하나님 나에게 막 군림하는 어떤 권력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렸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보자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보의 결정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마귀의 종으로 사는 DNA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결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DNA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권세하니까 막 군림하고 나한테 덤비는 놈은 다 죽어.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격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또 연결이 돼요. 자, 주님의 십자가는 중보의 삶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던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은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격을 얻었는데, 그 자격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도 함께 기뻐하고 너도 함께 원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도 중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얼마 전도 나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 그러면 딱 느낌이, 그냥 장로님이 말 안 들으면 이 앞에 계신 장로님이 지각하면 그냥 싹 그냥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이런 건줄.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 DNA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나도 원하면서 사는 것. 그럼 주님이 뭘 원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왜? 하나님의 DNA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거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 문제가 있으면 자식도 함께 그 문제를 갖고 사는 삶의 자격, 가족이 됐다. 하나님과 우리는 패밀리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문제 의논하는데 옆집에 있는 아들이 들어와서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의 삶으로, 그 은혜로 내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됐어요. 자녀의 권세를 나도, 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는 아버지와 하나됨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권력을 휘둘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DNA가 같아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겠다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이클이, 자기를 부인해야죠. 나 중심으로 살던 사이클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삶을 살겠노라. 왜? 이게 우리 가족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며 나의 소원이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킬 때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중보자의 삶, 나 중심의 에고이스트들, 철저하게 자기 문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5가지의 그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은 죽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을 때, 그 사람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DNA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DNA를 가지고 중보자적인 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삶이 결국은 모두가 사는 그 결과를 가져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나라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참 여러 질병 가운데 많은 질병이 있지만 이거 귀신의 역사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회복됐다. 그러면 이 딸의 문제의 회복은 결국 누굽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중보자적인 삶으로 저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너 중심의 삶의 어머니의 믿음이, 사랑이, 헌신이 어머니도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딸도 귀신이 떠나가면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번 코로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의 중보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 자가 되어야 돼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 자. 지금 그 증거가 뭐예요? 23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누가 병들었어요? 딸이 귀신 들렸잖아.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 와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지. 맞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25절에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아픈 사람은 딸인데 이 여인의 기도는 자기 문제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이거는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중보하는 이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값으로 힘들어할 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었어요. 현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주인공은 바로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 저들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딸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수없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이 살아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보자의 자세의 기도다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그 무신론자 의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참 내용이 감동이 돼요. 지금 이탈리아 전역은 24일 기준입니다. 기사가 이제 그때 난 거니까 24일 오전 기준으로 6만 3천 명 누적 환자, 그리고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아주 지금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율리안 우르반, 38살밖에 안 된 젊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중보의 자세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글이 기록이 되네요. 3월 23일에 전달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기사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지만 결정하고 그 라벨을 붙이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치료 엄두를 못 내니까 살 사람, 죽을 사람, 이건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라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 곤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놀라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선한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절규하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DNA를 주셨으니 이제 나도 십자가 지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하나님이 없이는 되는 게 없노라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무릎 꿇고 겸손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앞장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의 이 간절한 그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중보의 아름다운 삶이 이 여인을 살렸는데, 그 살린 결론의 28절의 말씀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였어요? 이 여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원이 아니었잖아요. 이 여자 자기 개인의 자기의 욕심에 의한 소원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린 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예수들이에요. DNA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소원이 바뀐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소원이 바뀐 사람들. 과거에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중심에서 살던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우리들 살리겠다는 그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나 중심을 위해서 살겠다고 원했던 소원들이 이제는 저 사람 사는 거,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 소원이에요. 저는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소원이 없어요. 이런 성숙된 교회에 회복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남은 생애를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선봉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더러운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의 현장에 찾아가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느끼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이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의 해결이 먼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는
성숙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성도들의 기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